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느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길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교회를 이전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길교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길교회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생명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상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길교의 11주년을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찬양대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기꺼이 협력하여 감사의 찬양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 온 성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겸비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자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자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에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금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내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인류의 고전으로 사랑받는 톨스토이의 부활의 머릿글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부활, 보스크레세니에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제정된 이래로 가장 암울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동안 우리 주 예수께서 내내 무덤에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었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침묵에 갇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이 눈물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보내야 했던 우울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의 첫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긴 사순절의 터널 속에서 차마 뱉을 수 없었고 또 아껴왔던 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 월삭의 감사주일이요 교회가 11주년을 맞는 생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혼돈 속에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기쁘고 행복한 날을 그냥 묻어둔 채로 넘어갈 수는 없지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길교의 생일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실록이 돋는 4월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달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서사시인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그는 잠자던 만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명과 부활의 계절인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생명을 표현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황무지란 생명이 서식할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는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생명이 깃들 수 없었던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의 유일한 소망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시대를 역설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절망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황폐한 정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에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단절되는 생명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단절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추운 겨울이 더 따뜻했다고 반어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해방 이후의 역사 속에서 4월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격변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61년 전에 일어났던 4.19 학생 혁명 사건을 기억합니다. 독재 정권의 저항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선언했고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젊은 학생들의 피의 외침이 바로 4.19 학생 혁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2010년 3월의 백령도 천안함 폭파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으로 46명의 젊은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애통하며 정부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죽은 장병들의 장례식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제주 전기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을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수몰되는 재난사고 중에 최악의 참사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기 전에 고난을 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고 부활절 전 일주일 동안은 순환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일주일간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님의 고난과 상처를 나누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어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던 최초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경인 마카비스를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교 중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다고 전했고 아마 유대교 이외에도 많은 부활을 믿는 종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신앙에는 여타의 종교가 믿었던 부활신앙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마카비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부활신앙과는 두 가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마카비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신앙의 중심에는 복수라는 주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주전 8세기 북왕국 아시리아에 그리고 주전 6세기의 남왕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줄곧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당했던 압박과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압박을 불러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자부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처참한 정치적 상황을 자기들의 신앙과 연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셨는가? 여기서 생겨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여 너희를 지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의 중심에는 복수라는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이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예수에게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부탁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이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은 이전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교 이전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부활을 믿었을 뿐이지 그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삶으로 체화할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줄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은 이런 점에서 과거의 부활신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으며 얼싸안았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식탁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은 억울해서 돋아나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돋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여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차고 넘치게 하려는 조물주의 새로운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새 창조 행위의 절정이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어이 예수가 마 죽었다 안 카나 하니까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노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가지고 막 까불어 댕기 살 때 알아봤다. 이때 한 말 안 듣는 할매가 예수가 누구?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쌌는 거 보니까 사도 노린가 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그래 문상은 잘 갔다 왔나? 묻자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막 살아났다 안 가나? 하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잘 들으십시오, 할머니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말합니다. 치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질병과 상처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치유와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좀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기어코 우리 곁에 왔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미 조금씩 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멋있는가요? 내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이란 값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생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느끼면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숨죽이며 흐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는 기도의 소리도 멀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숙여지고 죽음으로 떠나간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하던 힘의 중심인 예수님이 맥없이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아마 무력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먼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여자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깊은 기억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료를 붓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고 죽음과 무덤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이 무덤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덤으로 찾아왔지만 이제는 무덤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죄악과 불의가 만연되어 있는 곳, 비급함과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는 곳,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숨쉬는 그 장소, 그곳 삶의 현장이 곧 갈릴리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내가 생명으로 채워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먼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초대장을 받죠. 초대장을 받으면 우선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석하기로 했으면 미리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초청자에게 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이지만 무응답 역시 불참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은 자리와 음식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런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고 행사에 갔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생명잔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어떤 초대장도 그것을 거절한다고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사나 잔치가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고 좀 더 나가면 초대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초대장도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절해왔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대장이든 거절한다면 그 초대장이 초대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할 수 없고 잔치라면 그 잔치에 차려진 음식도 맛보지 못할 것이며 행사라면 그 행사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저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였으므로 저는 저만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였기에 아직은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을 기다리며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껏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였기에 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사랑이요 희망임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고단한 삶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활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참석하겠음 난에 표시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절이 오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부활절, 행복한 부활절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무덤에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라. 이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여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할 말이 생겼습니다. 큰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용솟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인 28장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기록하며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놀래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죽음 자체를 이긴 주권자로서 이제 기이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그러므로서 거의 가까운 제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장 완강한 적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삶을 사는 새로운 길이,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이 이 세상 위에 진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그 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사로잡혔으며 그들이 삶은 옛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 속에서 새롭게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는 초대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이, 주관자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두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초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신 그 부활의 초청을 받고 영원한 생명, 놀라운 소식의 초청장,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셔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초대장의 소식을 전하는데 저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오니 우리가 놀라게 하옵소서. 부활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의 약속임을 믿고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식이 놀라운 소식으로, 새로운 시작의 소식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시작하며 평안과 생명의 약속임을 믿고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예수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저희들과 협력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의 많은 우리 지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